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12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복된 성탄절 보내셨습니까? 오늘 성탄절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 영생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자산, 이 영적인 풍요를 늘 기억하며 부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 5장, 이제 요한 1서의 마지막 장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 1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정말로 사랑과 사귐의 편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두 가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로막는 모든 우리의 죄악과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옆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여 이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요한 1서가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요한 1서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또 목적 중에 하나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귐이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영적인 부요를 가진 엄청난 영적인 부자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정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5장 11절,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아니지만 13절 말씀을 또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물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영생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바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깨어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새겨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통계 자료에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이렇게 제가 물은 것처럼 지금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날 것이 확실하냐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묻는 질문에 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짜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또 사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하고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이래 갖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그렇게 확신이 없으니 당당하게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 구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지만 나는 영생 받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매우 잘못된 무지에 의한 혹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내 노력과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로 구원을 계속 유지해 가야 한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확신의 근거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를 쓴 같은 저자인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같은 요한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믿기만 하면 되지 뭐 꼭 확신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아니요. 확신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은 사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에만 찾아볼 수 있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 불교든지 이슬람교도든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교에서 훌륭한 분이라고 추앙받던 성철 스님이 그죠? 죽을 때 나는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네. 어쩌면 그것이 그들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거북하고 불편한 이야기 같습니다. 너무 지나친 교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고 조금이라도 더 내 죄보다는 내 업보, 그죠? 내 선행을 더 쌓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불교도들처럼 타 종교인들처럼 확신하는 것을 매우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 힘과 노력이 근거라면 우리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지 죽어서만 저 세상의 극락과 같은 천국에 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고달프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전적인 다른 질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일까요?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 세상이란 말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죄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으려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세상의 세속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종종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패잔병처럼, 패배주의자들처럼 해도 안 될 거야, 난 아무리 해도 의롭게 살 수 없어, 난 아무리 해도 선한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아들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부분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당당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 저 어둠의 영, 나를 넘어뜨리고 죄악의 길로 가려고 만드는 그 숱한 것들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런 확신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삶이 아니고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죄와 사탄으로부터 당당하게 선포하며 승리를 미리 선포하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의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까지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성탄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죄와 사탄으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과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확신하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눈을 감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사단에 의하여 시험에 들어 넘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며 머리털 하나도 상치 못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성탄절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예수님의 성탄을 점점점 멀리하며 기억하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런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사역자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주님, 급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아 나갈지 함께 지혜를 얻고 함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새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값지고 의미 있게 이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그 현장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